할렐루야. 오늘은 호산나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잔치를 유익하게 한 이적 이후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공생이 시작한 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곳에 올라가셔서 또 성전을 정화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유대인들의 악한 행위는 멈추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말 대신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대관식 즉 왕으로 입성하기 위하여 흰색말을 타야 하는데 나귀를 대신 타신 이유는 평화의 왕이며 사랑의 왕으로 입성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타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여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맞은편 마을은 감람산 벳바게에서 맞은편 마을이기 때문에 베다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아였던 나사로를 살린 곳도 이곳입니다. 당시에 고아였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고 마지막 유월절 전에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였던 사람을 치유하신 시몬의 집이 있었고 그곳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축복하신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나귀의 주인이 물으면 대답할 말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신 성경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이사야서 6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신 내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의 내용
경우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여 나귀를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도 유대인의 왕으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시고 누가복음 23장 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의 신분으로 무리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서 왕의 대관식의 양탄자를 받고 입고라는 것처럼 사람들이 벗어 깔아준 옷을 나귀를 타고 입고라실 때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시면서 입성하시는 내용을 시편 118편 25절에서도 표현해 놓았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물리치고 자치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들은 그것을 이유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환호하며 지지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왕이 되지 않고 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님에게 실망했던 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일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대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인의 왕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였는데 이 이스라엘 목자가 곧 유대의 왕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구세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팔팍하는 말에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고,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찬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억압받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구세주이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직접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적인 유대인이 되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약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